16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고 그리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힘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달라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에는 우리의 마음도 감각도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처럼 우리는 사울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울에게 실망하고 후회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는 말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은 잘 다 알지 못하시는구나. 하나님도 이렇게 마음을 갖다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후회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뉘우친다는 말이 아니라 안타까워 슬퍼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울에게 기회를 주신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13장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과 싸울 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는 사울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자기 자리를 넘어서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려고 하는 것, 정말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시작을 보면 다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울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행했던 것을 추억하노니 너는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사울에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요청을 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사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 아말렉은 어떤 의미일까요? 도대체 사울은 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 것인가, 우리가 점차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민수기나 출애굽기 17장이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말렉이 이 이스라엘 진에 이 뒷후미를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몰래 숨었다가 이렇게 치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요 40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또 여러 수많은 시간 동안에 종으로서 그곳에서 노예로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싸우는 일은 잘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무지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그 놀라운 엄청난 장면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 아말렉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말렉은 정면으로도 승부하지 않고 뒤에 뒤처진 사람들을 갖다가 공격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가증스럽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은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 세계에서도 존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나라로 가는 이 세상의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의 길을 잘못 가게 하고 거스리게 하고 우리의 나약함을 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세력, 이 모든 세력은 영적으로 아말렉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이제 나라 정비가 어느 정도 마쳤을 때 첫 번째 미션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말렉을 치는 것입니다. 참 이 얘기를 들으면요 정말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잊지 않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게 했던 그러한 세력들을 그냥 두시지 않는구나. 이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가슴 벅차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사울에게 전했을 때 사울이 백성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일으켰는데 약 21만 명, 2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과 1만 명의 유다 백성이 함께 계수해 보니까 그들이 이제 아말렉을 치러 갔습니다. 가서 보니 그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는데 그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날에 도움을 주고 길 안내를 했던 겐 족속들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겐 족속들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칠까 두렵다. 그래서 겐 족속들은 아말렉 가운데 떨어져 나가고 나머지 아말렉 족속을 쳤는데 어디까지 쳤냐면 이 시나이 반도 애굽 국경에까지 가는 그런 수르 광야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애굽에서 떠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갔던 그 수르 광야까지 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한 1년도 넘는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진멸할 때까지 끝까지 가서 쫓아가서 아말렉을 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말렉을 치면서
아말렉 군사들을 다 친 것, 다 한 것이 아니라 기름지고 좋은 것들은 남겨두고 그 밖의 것들은 다 진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것인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요,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되려면 하나님 말씀이 전적으로 우리 안에 와 닿아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로 강하게 나의 삶을 도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반쪽짜리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면요, 엉거주춤하게 됩니다. 사울처럼 엉거주춤하게 반 정도 들으면서 나는 당신의 말을 다 들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있어서 몇 가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의 자리에 서려면 사울을 반면교사로, 사울은 왜 그 자리에 서지 못했을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을까? 왜 이 놀라운 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원수인 아말렉을 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까? 이런 일대로 해놓고도 하나님의 영광 받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겠습니까? 우리 일평생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서 나아갔다고 했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서면 내가 너를 참 알까 말까 하노라 이러시면 어떨까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게다가 그거를 한수 더 떠서 하나님께서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너희에게 있어서 영적 아말렉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말렉을 치는 그러한 장면에 있는 그 명령을 수행하는 사울의 연약함을 보면서 너희는 그러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무엘이 연거푸 2번이나 강조한 게 있습니다. 사울이 왜 잘못됐느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너를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버렸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제가 언제 주의 말씀을 버렸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받아들였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은요, 그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발 앞에 엎드리게 되면은요, 내 모든 악하고 더러운 죄들이 다 드러나야만 합니다. 사울이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여호와를, 만군의 여호와를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 블레셋들 그 엄청난 군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진동을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한 사람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반쪽짜리 순종의 길을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게 뭡니까? 순종이라는 것은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뜻이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 뜻은 그대로 남아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순종을 가능하게 하겠습니까? 나는 끝까지 살아있는데 내 욕망과 정욕과 내가 갖고 있는 그러한 이 세상의 성공의 목표들이 분명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자세히 보여지고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가 되려면요,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뜻을 주님의 뜻 안에 묻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의 고백은 헛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래서 이 사울이 얘기하는 걸 보면 그는 굉장히 자기 갖고 있는 논리가 있습니다. 자기만의 생각이 있습니다. 사울이 그들을 다 진멸하고 쓸데없는 거 진멸하고 좋은 것들 다 남겨놓고 아각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가강을 왜 데리고 왔을까요? 적의 원수인데 왜 데리고 왔을까요? 사무엘이 나중에 이 아각을 죽일 때 한 얘기를 보면 정말로 수많은 어머니들을 아프게 했던 사람입니다. 잔인하게 학살하고 쓸데없는 그러한 살인을 했던 그러한 악한 왕입니다. 근데 이 아각 왕을 왜 데리고 왔을까요? 과시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흉악한 자도 내가 끌어왔다. 과시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오면서 그가 갈멜에 가서 자기 기념비를 쫙 세웠습니다. 그 전장에는 하나님 앞에 처음 제단도 세웠는데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은 이제 점점 사라져가고 어떻게 하면 자기 왕국을 더욱더 든든하게 할 것인가, 자기 나라를 확고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그는 기념비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둘 다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말 사울을 택한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밤새도록 슬퍼했어요. 너무너무 분했습니다. 비통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왕이라고 처음에 너무너무 험불하고 겸손한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던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놨더니 하는 일이 결국은 자기 이름 높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보면 정말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미국에 왔을 때 어떤 분들은 꿈을 가지고 온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외통수처럼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와서 우리가 사는 것들을 보면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이다,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불만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했던 그러한 기억들을 추억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끝까지 진멸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말렉을 쳐서 그들을 진멸하며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 마음에는 어떠한 생각이 있을까요? 야, 잘됐다, 고소하다 이럴까요? 아니요. 어떻게 보면 아말렉을 치면서 자기 안에 갖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해서 주섬주섬 머뭇머뭇거렸던,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했던 그러한 일들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갖고 있는 아말렉의 세력을 끝까지 없애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만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 아말렉에 향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고히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말렉 세력을 발견하려면요, 나의 갖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사울을 보면 몇 가지 그 사울에게 있는 크나큰 오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는 반쪽짜리 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도 자기가 만족하는 만큼, 자기가 받아들일 만큼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떠한 거냐면 그 안에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오늘 말씀 보면 사울 자기가 원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도 보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21절에 보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남겨놨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건 백성들 문제고, 청종한 것은 내가 청종했다는 것, 내가 잘한 것은 내가 한 것이고 못한 것은 상황의 문제고 환경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중적인 잣대 문제 때문에 항상
이 사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진짜 적의 무서움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늘 자기의 모든 명예와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를 볼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점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죄를 지었지만 그는 절대 그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사무엘은 뭐라고 하냐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점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고 자기 길을 가려고 하는 모든 행위는 점치는 행위와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신 우상이란 건 뭡니까? 우상인데 힘이 없는 우상, 허탄한 우상을 향해서 절하는 죄와 같이 하행하는 것이 완고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뜻을 굳게 정한 것은 바로 이렇게 우상에 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그러한 일들과 똑같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실로 청종하였다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청종하지 않는 인생,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사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 나는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정당화하고 문제들은 내가 갖고 있는 환경이나 상황은 때문에 내가 그런 거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내 인생을 돌아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내 중심적인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한 멕시코 그 자매님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멕시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분이 작년에 커다란 슬픔을 겪었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으세요. 제가 볼 때는 60대 후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멕시코 사람인데 멕시코 사람을 절대 좋아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멕시코 사람들의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만약에 다시 결혼을 하게 되면 자기는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본어게인 크리스찬하고 결혼하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분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왜 그렇게 자기는 멕시코인인데 멕시코인을 싫어한다. 그런데 자기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훨씬 더 나아 보인다라고 왜 얘기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은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싫어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의 방향을 추구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보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후에 사실 오늘 이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사울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한번 뒤져봤습니다. 사울이나 우리나 거의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안에 사울의 모습이 제거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아말렉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진짜 적은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데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성경적인 답변 말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서는 가족이 있을 수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살아왔는데 그 인생이 정말로 의미 있는 인생인지 아닌지 그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방법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적을 먼저 없애야
그래야 실제 밖에 있는 적이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다 이루셨는데 뭐를 이루셨을까요? 저는 주님께서 이루신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삶에 원래 갖고 있는 잘못되고 연약한 이러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나라와 화평케 이루는 일을 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말 참된 그러한 위로의 자리,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가 되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적들이 먼저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옹호하고 정당화하고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다 보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삶의 자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마치 억지로 사무엘을 이끌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사이다, 이런 고백처럼 우리도 억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억지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울의 그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스스로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내 안에 먼저 가장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장애 요인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참된 우리의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영적 아말렉을 쳐서 이길 수 있는 영적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울처럼 쓸데없는 내 시간을 낭비하다가 마지막에 결국은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사무엘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사울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스라엘에게는 힘이 되고 소중했겠습니까?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광야에서 하신 말씀들이 내 안에서 다 잊혀져 버리고 그냥 광야만 남아있는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광야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 계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청종하면서 오늘 나의 인생이 왜 이럴까? 쓸데없는 그러한 자존심, 쓸데없는 아픔, 상처 이런 것으로 원망의 화살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의 자리를 정말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그냥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그냥 말씀이 들려졌다가 잊혀져 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참으로 깊이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나약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갖고 있는 쓸데없는, 그리고 마치 그러네 그것 때문에 내가 인생이 완전히 상처투성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손이 작아지고 주님의 말씀이 작게 들려지고 때때로는 사라져버리는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빈자리에 광야 같은 우리의 자리에도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의심 많고 또 성취욕 많고
그리고 나의 자리를 정당화하기 원하는 사울과 같은 그러한 영이 있다면 먼저 이것들을 주님 앞에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고 정말로 공중권세 잡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영적 악한 세력 아말렉을 예수의 이름으로 쳐서 물리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만이 오직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됩니다 선포하며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간절히 소원하며 나가는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잠깐 묵상하면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인재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만 더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오늘 내 안에 있는 사울의 영이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재하옵소서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당신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손에 우리를 맡깁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 동안 또 너무나 영적으로 지쳐있고 육신적으로 아픈 가운데 있었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으면 주님 찾아가 주옵소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셔서 사울처럼 반쪽 신앙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광야에서조차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를 정말로 위협하는 아말렉 세력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 이번 한 주 동안도 승리케 하옵소서. 주님이 일하심을 믿고 따라가며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능력과 보호하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의심하며 내 것을 주장하는 그러한 사울의 영을 제거하기 원하는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쓴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영적인 우리의 원수 아말렉이 떨어져 나가도록 주님 앞에 선포하며 승리하기를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